하나님께서도 귀하고 복되게 이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도 질문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 중에 어쩌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는데, 착한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착한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자, 받는다 파, 못 받는다 파, 모르겠다 파. 받았으면 좋겠다는 다 급하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 많잖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평균 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도요. 평균 내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굉장히 진짜 착하고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천국 못 가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진짜 객관적으로 훨씬 착한 사람이 있거든요. 좋은 사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사회에 헌신적인 일도 많이 하고 그런 분. 그런 분 누구든지 천국 갔으면 좋겠지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갈까요? 못 갈까요?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그분들이 가고 못 가고 이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요소를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헬라 철학하고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사상이 서양 기독교 사상 아니 서양 역사에 서양 철학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을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히브리의 신앙과 헬라의 철학을 꼽아요. 헬라의 철학은 논리고 히브리의 신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와 믿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흐름 중에 어떤 흐름이 서양 역사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믿음이죠. 전반적으로 믿음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논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믿음이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은 믿음이 우리의 삶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 예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제 헬라 철학의 근간에 있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런 게 어딨냐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물론 우리는 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러면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그때 이 질문을 똑같이 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야, 죽었다가 부활을 어떻게 하냐? 그게 말이 되냐?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봤어 라고 한 거죠. 그들은 진짜 봤으니까. 내가 봤는데
내가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내가 베드로도 보았고 요한도 보았고 바울도 보았고 내가 봤어. 내가 봤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내가 봤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논리가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봤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통용되는 논리는 그래서 이분이 단지 인간만이 아닌 참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자시구나,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신비를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양자역학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양자역학에서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이런 일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쪼개서 제일 작은 미시 세계, 즉 전자의 세계로 들어갈 때 이걸 양자역학이라고. 양자역학은 이제 그 세계 안에서 통용되는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겁니다. 전자는 이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잖아요. 이 전자가 주위를 돌아요. 자, 주위를 돕니다. 주위를 도우니까 이 전자는 파동, 즉 물결 같은 파동이에요. 파동인가요? 아니면 어떤 알갱인가요? 파동파. 전자는 파동이다. 그 어떤 알갱이가 아니고 물결처럼 이렇게 물에 딱 돌을 던지면 그 돌의 에너지가 이렇게 물결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건 서로 중첩되거든요. 아니다. 전자는 알갱이다. 알갱이. 입자. 알갱이다. 알갱이파. 알갱이파 그러니까 어디 조직 같네요. 근데 양자역학은 뭐라고 하냐면 파동이면서 입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 왜냐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남편 아내 원수면서 또 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돼. 그런데 이제 진짜 양자역학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말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제 지금부터인데 뭐냐면 전자는 파동이에요. 파동으로 존재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전자가 나는 입자인 줄 알았더니 파동이네? 라고 하면서 한번 봐야겠다라고 봐요. 진짜 파동인지 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입자가 돼요. 파동인데 보면 입자가 돼요. 안 보면 다시 파동이 돼. 그래서 이상하네? 봐야겠네? 보면 다시 입자가 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젊은 과학자들한테 물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젊은 과학자들이 그냥 믿으세요 라고 했어요. 설명 못해요. 그냥 믿으세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냥 믿으세요. 왜 그냥 믿으라고 했어요? 실험을 하면 진짜로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실험을 하면 정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보고 있으면 파동이 되고 보고 있으면 다시 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실험을 하면 정확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설명하는 이론도 나왔어요. 그게 100% 맞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나왔는데 양자역학을 제일 처음에 하던 1920년대, 30년대에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래서 믿음을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신비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신비를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종교가 신비를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신비를 과학이 얘기하고 있고 또 철학이 얘기하고 있고
건강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신비는 삶 속에 있거든요. 내가 졌는데 이겨요. 양보했는데 더 많이 얻어요. 내가 분명히 졌는데 나중에 승리해요. 내가 내놓았는데 더 많이 받아요. 이런 게 신비예요. 이 신비가 삶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네, 복음, 믿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복음, 믿음. 그런데 이 복음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히브리 신앙에서 내가 봤어.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라고 말하면 그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15절에 보면 15절에 바로 앞에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망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로마 사람들, 즉 헬라 철학의 근간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냐?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내가 봤다라고 하는 이 복음, 나는 분명히 봤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야, 이 진짜 말이 안 되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유대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 속에 있는 유대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에게, 로마 사람에게, 논리적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 삶은 믿음에 근거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신비를 지금은 인정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자, 어떤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 고아원에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에는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도 고아원에, 보육원에 되게 많아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한 어머니가 온대요. 아기를 데리러. 그래서 이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누구 엄마인지 모르니까 누구 엄마지? 근데 이제 한 분은 어쨌든 한 엄마가 온대. 아기를 데리러. 그러니까 어떤 애가 야, 나 데리러 가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착한 애를 데려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막 많이 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청소도 하고 있고 막 말도 잘 듣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잘 가꾸고 예쁘고 착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있어요.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근데 한 아주머니가 왔어요. 그리고 누구를 데려가나요? 착한 애 데려가나요? 자기 자식을 데려가요. 그 애가 착하면 좋겠지만 착한 거, 안 착한 것이 첫째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데려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착한 존재가 되면 더 좋겠죠.
또 그런 사람도 정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착한 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근데 이것은 이제 좀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계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가치관이 착한 사람이 상 받아, 이것은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지면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랑의 가치관, 이건 사랑의 가치관이거든요.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딸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가치관은 도덕적 가치관을 제거하고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도덕적 가치관 위에 더 상위의 가치관으로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관은 이 세계를 이루는 근간의 가치관인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모순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해소하는 더 질 높은 가치관이 사랑의 가치관이고, 사랑의 가치관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까 고아원 같은 경우는 그 아주머니가 데려갈 아이가 하나이지만 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자기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도 많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천국의 문은요 착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자녀라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라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천국 가요. 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믿는 사람. 그 대신 물론 그게 온전하지 못할 때 아버지로부터 꾸중도 들을 수 있고 아버지의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일단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세계도 그래요. 그래서 천국문은 착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천국문은 자녀라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건 그 다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은 어떤 말이냐면요. 대표적인 문구가 이겁니다. 19절 처음에 그 문구,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잖아요. 하나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자연 만물 속에 보면, 그리고 우리의 양심 속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온전한 사람에게는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원래 몰랐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조선시대나 신라시대나 뭐 삼국시대나 이런 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갑니까? 라고 할 때 이 구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 자신의 양심, 또 자신의 그 모든 관계,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 조상들도 하늘이라고, 야, 하늘의 뜻이야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잘 때 심장 뛰어요, 안 뛰어요? 뛰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뭐 심장 뛰도록 노력한 거 있나요? 없어요. 뭐 그건 은혜예요.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은혜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정말 유지시켜주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시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그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연계시, 특별계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데 드러내 주실 때 두 종류로 드러내 주세요. 먼저 첫 번째가 특별계시예요. 특별계시는 뭐냐면 예수님이 특별계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두 번째가 성경이에요. 성경이 특별계시예요. 근데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는 뭐냐면 자연 만물을 보면 이 자연의 창조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그 전남대 다닐 때 기독학생에 있었는데 기독학생에 제가 86학번이고 88학번 후배 중에 김미경 원사님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12번째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 애가 딱 누나는 놔두고요. 아들로만 12번째예요. 그 88학번 애기.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 있어요. 약간 좀 말을 막 더듬더듬 하면서. 그 애가 12남이에요. 12남. 누나 몇 명 더 있고 남자로만 그 애가 12번째 남자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이제 저하고 동아리실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처음으로 들었어. 너 12번째 아들이냐? 내가 12번째 아들이라고. 물론 이제 그 형들이 다 자기 어머니가 낳은 엄마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아들로 12명이에요. 큰형을 한 번도 못 봤대요. 20살 될 때까지. 왜냐하면 사우디가 있어가지고 사우디에서 계속 일을 하고 거의 안 들어왔대요. 그리고 큰형은 이미 결혼도 했고 뭐 이제 어쨌든 뭐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큰형이 가끔씩 옷도 보내줘요. 또 학비도 보내줘요. 편지도 써요. 그리고 부모님이 무엇보다 야 너한테 큰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큰형 이름으로 옷도 와요. 또 용돈도 줘요. 이게 무슨 계시예요? 계시라고 한다면 이게 일반 계시예요. 큰형이 있나 보다. 이게 있으니까 용돈도 보내주니까 옷도 보내주니까 큰형이 있나 보다. 근데 어느 날 걔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설날 때인데 처음 본 아저씨가 와 있더래요. 처음 본 아저씨가 와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제일 큰 첫째 형이야. 첫째 형 인사해라. 그래요. 자, 첫째 형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이 특별 계시예요.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그 가족 호적 등본을 띄면 큰형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자연 계시, 즉 형이 보내준 용돈, 형이 보내준 옷을 보고 형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형을 직접 못 보지만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그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그렇구나. 믿을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후반부에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얘기로 가볼게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 구원받아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아세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저도 몰라요. 그래서 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요? 진짜 몰라. 나 그건 몰라. 근데 내가 배운 대로 얘기해 줄 수는 있어. 뭐라고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못 가거든요. 못 간다는 쪽에 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못 가.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가.
자, 그리고 물었죠. 자, 이순신 장군 지옥 보내니까 속이 시원하냐?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다 그거죠. 야, 이순신 장군 지옥 보내면 속 시원하지도 않는데, 굳이 뭘 그렇게 지옥을 보내야 쓰겠냐. 근데, 진짜로는 진짜 몰라. 나는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야. 내 바람이고.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을 지옥 보내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 없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근데 내가 바람은 있는 거야. 그런 분들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천국 갔을 때 그런 위대하신 분들을 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요. 굳이 이순신 장군 막 기어이 지옥 보낼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천국 가면 좋죠. 자,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이순신 장군이 지옥을 가는지 천국 가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야.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자, 너하고 나,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순신 장군보다 훌륭하냐? 그러니까 걔도 양심은 있어서 전혀 아니죠. 그래, 너하고 나는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여기서 이순신 장군은 꼭 그분 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모르지만 진짜로 좋은 분, 훌륭하신 분을 대표하는 어떤 이름이에요. 야, 너하고 나는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의 표현대로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치 못해. 그러지 않냐? 그러죠. 우리는 진짜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끄러운 존재야.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보다 더 잘났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위대하신 이순신 장군도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몰라. 다만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건 몰라. 근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 너하고 나는 천국 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순신 장군에 비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너하고 나는 천국 가. 그건 예수께서 100% 확증해 주셨어.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세계관 이야기예요.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도덕적 세계관만으로는 이 세계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또 다른 더 질 높은 세계관이 필요한데 그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세계관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 없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물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100%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100% 확실한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이 가리키는 세계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세계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멋있게 가꾸면. 그런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머니가 와서 찾는 것은 공부 잘하고 착하고 멋있고 이런 애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찾습니다. 내 자녀를 찾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이제 기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녀예요. 다만 그것을 아는 존재가 있냐,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와서 부르는데, 엄마가 와서 너 같이 가자라고 부르는데 아마 돈을 많이 벌어야 데려가실 것 같아 라고 돈 벌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이게 나쁜 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23절 보면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상이 있어요. 이 시대 우상은 돈이고 직책이고 권력이고 뭐 그 시대 우상은 로마 황제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상을 왜 싫어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는 우상한테 경배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왕자야. 예를 들어 왕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내가 왕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언뜻 볼 때 힘이 센 사람이 있어. 싸움 잘하는 장군이 있어.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집 하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아버지 왕이 열 바꿨어요, 열 안 바꿨어요?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네가 내 아들인데. 근데 우상을 섬기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분노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착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착한 게 나쁜 거 아니고요. 착한 게 아무 부질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러나 제 1차적 근거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착해서 착하다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돈 많다고 들어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자녀여야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자녀여야 열립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으면 그 후부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고 그 말을 듣게 되어 있고 그 말을 따를 수 있도록 애쓰게 되어 있는 것이 아들의 또 딸의 자연적인 마음입니다. 이순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혹여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항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붙잡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이순신 장군에 비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와 여러분은 100%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볼 때 우리는 도덕적 세계관이 만들어가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조금씩 재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확률로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확률로 존재한다는 말 들어봤죠? 확률로 존재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봤죠? 양자역학에서 그렇게 말해요. 전자가 여기 있다, 몰라요. 전자는 여기 있다, 몰라요. 입자면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확률로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전자가 이곳에 존재할 가능성은 확률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확률로 존재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정확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핏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거래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대가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이 세계를 실은 이루는 근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드러내는 세계입니다. 말씀을 맞으면서 여러분 저는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을 것 같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착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들을 구원하는데 많이 힘썼을까요? 별로 힘 안 썼을까요? 별로 힘 안 쓰죠. 왜냐하면 그분은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9%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미 구원의 꼭대기까지 온 그런 분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세요. 그분도 한계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자신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런 분을 구원하세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힘쓰세요. 자, 이순신 장군같이 훌륭하신 분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예수님이 우리들 같이 99점이 아니라 한 때로는 40점, 50점에 머무르는 우리를 위해서 힘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당연히 힘쓰십니다. 당연히 더 힘쓰십니다. 그리고 더 애타하시고 더 노력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훌륭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 그런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십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예수님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면 정말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타하시지 않겠습니까? 힘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쩌면 더욱더 확실합니다. 우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계는 도덕적 세계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세계만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질 높은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 역시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애쓰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애달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